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을 분깃을 그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백석대학교 나성호 목사님께서 응답과 성취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올여름 너무 덥죠? 네, 그래서 8월 15일이 지나면 조금 더위가 좀 가실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참 더운 날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족들하고 어디 지방을 갔었는데 낮에는 더워서 어디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나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참 올여름 더위는 참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지 않는데 오늘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20절이나 되는 이 긴 본문을 여러분하고 같이 교독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큼 이 기도에 진심인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외국 교회 사람들이 참 깜짝 놀랍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드리죠. 3일 기도회 있죠. 금요일 철야 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특세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맨날은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들 계속 일찍 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텔레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퇴근하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몇 시간을 잤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잠깐 자다가 깨갖고 또 혹시 텔레비 볼까봐 이렇게 부랴부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앞이 새벽마다 40일 동안 아주 아수라장이었던 그것도 참 기억이 납니다. 많은 교회가 특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하는 교회는 많지 않지만 뭐 일주일, 열흘, 2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기도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이 조금 또 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기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기도는 저희가 기도의 본질보다 기도 응답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 이런 게 보면은, 기도에 관한 집회 보면은 대부분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집회. 최근에는 아마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 응답에 관한 상당한 관심, 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는 성경은 말입니다. 많이 읽으신 분들은 또 표가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이라는 것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과연 이게 정확한 성경적 해석인가, 아니면은 그냥 나의 주장인가, 소위 말하는 내피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본인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매우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예전에는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한 어떤 경우는 이 기도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혹은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의 문턱에 가는 거다. 적어도 한 몇 시간은 기도를 해야 이게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등등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들이 100%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과연 이게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출석하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유창하게 기도하시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에 보면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또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말씀을 외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아름아름 알아가는 것, 기도를 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학생 때 제가 본도개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때 처음 배웠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기도는 그 액츠였어요. ACTS라는 그 사도행전이라는 영어 그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A, adore,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C, confession,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T, thanks,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네 번째 S, supply,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조금 더 포밍 돼 있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처음 기도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한나 생각하면은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참으로 한나가 받은 그 기도 응답 때문입니다. 한나는 여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 임신에 관한 문제, 불임에서 기도를 통해서 회임이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킹메이커였어요. 또 하나는 그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기도 응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 속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그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또한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은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는데, 주보의 설교 제목이 응답과 성취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알겠는데 도대체 성취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되셔서 뭔 말인지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이 응답과 성취의 이 이중성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고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생각할 때에 기도의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이런 등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이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뻐근한 집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우리가 시대 이런 거 보면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사람을 만나면 처음 물어봅니다. 당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의 부친의 함자는 뭐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를 지내셨고 저희 할아버지 조부는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데 뭐를 지내셨고 그러면서 저희 증조부는 누구시고 고조부는 누구시고 이렇게 해서 쭉 족보를 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엘가나의 집안이 이렇게 아주 뻐근한 집안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는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남편인 엘가나가 누구보다도 그 아내인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결정적인 그 전체의 퍼즐을 딱 맞추는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실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뭐냐면은 이 모자란 하나, 이 퍼즐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이 퍼즐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본문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실로가 어디에 있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나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집에서 매우 가까웠겠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저희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실로에 가서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날마다 기도했겠죠. 그의 한숨이 그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나는 정말 이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분인나에게도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가 뭐를 잘못한 것입니까? 뭐 어쩌면은 한나가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핍에 대한 기도는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여러분 뭔가 꼭 필요한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건성건성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아마 어쩌면 이 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처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제가 만약에 그 기도를 들었다면
뭐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런 결핍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좀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좀 기도에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구절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고보서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많은 경우에 그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과시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왜 제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아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동안에 받았던 그 아들 없음에 대한 서러움, 받았던 그 괄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분이나에게 향했겠죠. 두 번째는 아마 주변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런 동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닥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티네이저 자녀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서 행동을 해줬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빌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한나의 기도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아들을 낳은 분인나에 대한
질투, 그 다음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나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 사무엘의 엄마인 것을, 이게 내 아들인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러면서 그 증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에, 우리가 읽지 않는 구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이 젖 뗄 때까지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떼고 나서 바로 제사장으로 성전에 한나를,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조금 늦게 젖을 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한 살이면 젖 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엄마 젖 먹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지만 아마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나가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 대해서 술 먹은 여인, 술 취한 여인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는 상당히 평정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분노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그 뒤에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억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막 여러분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온다 이러면은 뭔가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급하게 기도할 게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뒤에 땡땡땡이 항상 붙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11조 안 떼먹고 열심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등등. 심지어는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거 잘 지키셨습니까? 별로 안 지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응답받고 나면 그때 우리가 서운했던 거, 뭐 하나님께 얘기했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언제 생각납니까? 다시 뭔 일이 터져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 제가 그때 이거 안 지켜갖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은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른 기도들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기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기도 자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는요 뭐가 있냐면 여러 다른 기도문에서 찾을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을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 아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고발하듯이 얘기를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같이 엮여져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불임의 세대, 영적 불임의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타락한 제사장, 그것에 대해서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다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결핍을 채우는 기도였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기도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우리의 필요에 관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도가 응답뿐이라면, 우리의 응답을 전제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전공해서 제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들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불화한 것들을 화해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자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들에게 너가 본 대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병자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불안한 사람들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응답만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응답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런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이 능력은 방언이나 오래 기도하는 것, 나무 뿌리를 뽑는 것,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에 세속화되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유지가 받들어지는 것은 물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알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 응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 땅에서 정말 메시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최선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중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주께서 삼아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